내가 가는 곳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를 기다린다. 정이 들어가지고 그 동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다가 부모님 같아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딸 내가 매일 묵조단 해주는 거 알지? 주님, 우리 삶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인가요? 네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하느님이 만들어주셨다라는 걸 인정하니까 찔찔이도 예쁘고 똑똑이도 예쁘고 못난 애도 예쁘고 잘난 애도 예쁘고. 거성 교사님 41번 한번 다시 합시다. 그분의 얼굴이 완전히 스마일로 바뀌었어요. 내가 수술 받아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세례 받고 하느님 품에 가게 해줘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나는 죽어도 한이 없다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참미 예수님.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셨나 봐요. 네. 표정들이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더 밝아지고 아주 환해지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주님, 또 여러분과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모두 오늘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 좀 하시죠. 옆에 분들한테 행복한 시간 됩시다 이러고. 예, 네, 네, 예,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묵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묵시록 3장 20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아멘. 오늘 주제는 행복 배달부. 성당이나 이런 데에서 흔히 우리가 하는 그런 제목하고 좀 다르지요. 좀 생소하지요. 예, 행복 배달부 그러는데 언젠가 이 행복 배달부 이렇게 이제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떠올렸던 생각이 있어서 행복 배달부라는 걸 이제 주제를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텔레비에서 보신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시골 마을에 이렇게 우편 배달부 아저씨를 취재를 하러 갔어요. 이렇게. 근데 왜 그분을 취재를 하러 갔냐면 굉장히 외딴 마을이라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집이 멀리 하나씩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요새는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도 시골이야. 촌구석이에요. 우리 집 하나 오려고 쫙 타고 우리 집까지 한 5분 이상 더 와야 우리 집에 우편 배달을 해요. 근데 그렇게 먼데 그때는 이렇게 자전거 앞에 가방을 매달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배달부가 매일 웃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소문이 나서 취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먼 산골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렇게 웃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쁘고 행복하냐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를 기다린다. 그래서 아니 왜 기다리시느냐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 연필로 글씨를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게 그렇게 드물고 요새는 거의 다가 고지서밖에 없대요. 우리 그 배달 오시는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저 편지 배달하는데 99.9%가 고지서밖에 없습니다 이래요. 그 우리 배달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어쩌다 하나 둘 편지 이렇게 쓴 거지 다 그런 거였대요. 근데 왜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따로 하나 있는데 젊은 청년이 자전거 타고 씩씩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그분이 그 젊은 청년 얼굴 한번 보고 말 한마디 거는 걸로 하루에 일과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물도 주고
어떤 날은 요새 감이 많으면 감도 주고 떡도 주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주고받으니까 그 우편 배달부가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면 가서 시간이 좀 남으면 할머니 뭐 필요한 뭐 이렇게 페인트도 칠해주고 벽도 칠해주고 일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그 동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다가 부모님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했냐면 나는 내 직업에 굉장히 행복하다고, 내가 자전거를 탈 수 있어서 행복하고 우편 배달을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기쁨을 줘서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제 얘기를 살짝 집어넣으면 저도 시골 산다 그랬잖아요. 촌년이라고.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요 어르신들이 저를 부를 때 우리 반장님은 전화하면은 딱 전화하면 어이 예쁜 아줌마인가 똥보 아줌마인가 이러고 전화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예쁜 아줌마고 우리 언니는 똥보 아줌마라고 전화를 하셔요. 그리고 아래 동네에 내려가면 어머니들이 아이고 예쁜 로사 어디 갔다 오나 이러셔요. 그분들이 제가 사실 객관적으로 딱 보면 안 이쁘죠 하나도.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예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은 80, 70 이런데 6학년짜리가 그때는 제가 5학년이었거든요. 지금 들어간 지 거의 10년 되는데 8년, 9년 된 아이고 저렇게 조그만 것이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것이 벌써 와서 내 옆에서 알짱거리고 말벗도 대죠. 뭐 먹을 것도 먹을 거 잔뜩 사가지고 가다가 어머니 하나 드세요, 아버지 하나 드세요 이러고 제가 올라가거든요. 제가 맨 끝집이니까. 그럴 때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늘 거의 비슷해요.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점수 따려고 이랬어요. 왜? 당신들이 저보다 먼저 갈 거니까 나 죽으면 연도도 해주고 또 장사치레 해주고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걸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뒷꼭지에 대고 뭐라냐면 아이고 우리 딸 내가 매일 묵조단 해주는 거 알지? 이러고 제 꼭지에다 대고 얘기하셔요. 그게 뭐냐면 미리 약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 위해서 묵조단 해주니까 너도 나 기억해달라 이거예요. 즉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덤덤했지만 우리 서로 그런 관계 안에서 서로 어떻게 돼요? 행복하게 되고 또 서로에게 점수를 달려고 애를 쓴다 그런 얘기예요.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점수 따는 걸 좋아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가장 점수 많이 따고 싶으세요? 누구? 맞아요. 예수님에게. 그렇죠? 예수님에게 나는 절대로 점수 안 딸 거다 그런 사람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내가 예수님한테 점수 따가지고 예수님한테 우리 어르신들하고 저나 우체부모냥 사이가 돈독해져서 눈만 봐도 아는 사이가 된다면 아마 예수님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텐데 또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텐데 이게 요 안에 있죠. 그죠?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르신들하고 그렇게 관계를 하고 그 배달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선교를 많이 했지만 그 시골에 들어간 다음에 어르신들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느님한테 점수 따는 길이 따로 있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여기서 하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러면 물어볼까요? 주님한테 제가 물어본 거를 제가 한번 하면 여러분들 쫓아해 보세요. 주님, 우리 삶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인가요? 우리 삶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인가요?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요?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요? 자, 잠깐 생각해 볼까요?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대답했는가?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가장 우선이 뭐고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주님한테 우리가 지금 대고 물어봤어요. 자, 대답을 들으신 분. 난 들었다. 오, 감사합니다.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해보세요. 괜찮아요. 저랑 사는 저기 형제님이 술을 많이 마시거든요. 그리고 늘 늦게 들어와서 그걸로 인해 자꾸 다투고 그리고 나서 저는 늘 주님 저희 가정에 평화를 주셔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실은 제가 평화를 받아들일 마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해온 것 같아요. 근데 방금 그거 깨달았어요.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평화로운 건 와, 정답 받을 거 아시네. 그죠? 정답 받아가지고 가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한테 절박하게 얘기하면요, 주님이 얘기해 주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고 우리 살아가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제일 우선순위가 뭘까요? 그렇죠. 누가 구원돼야 될까요? 내가 먼저 내가 구원 안 되는데 누구를 구원하러 가요? 가장 우선순위는 내가 구원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구원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구? 가족이죠. 가장 가까운 가족이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하느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선은 네가 먼저 구원돼야 되고 그 다음에 너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구원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두 번째로. 그죠? 그럼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뭐라고요? 사랑하라. 맞지요. 제가 지금도 눈물이 좀 나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 30년 전에 제 나이 그 32~33살 됐을 때 생전 처음으로 어떤 수도의 신부님이 저를 불렀어요. 로사 좀 오늘 하루 내가 휴가 중이니까 와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곳에를 갔는데 어려서부터 아주 아기새부터 지금 30몇 살까지 얘기를 다 하나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이제 그 자라온 얘기를 하는데 너무 놀란 게 내가 이렇게 건너뛰고 얘기하면 잠깐 로사 요때에서 요때 넘어갈 때 혹시 마음에 걸렸던 거 없나? 생각해 보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30몇 년 동안의 이야기를 쭉 했는데 다 끝나고 나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티시 한 통을 다 쓰고도 모자랐어요. 계속 울었는데 근데 그때 아론의 집에서 그걸 했어요. 아론의 집에. 근데 아론의 집에 들어갈 땐 근심 걱정하고 들어갔잖아요. 신부님 왜 나를 오라고 그러셨을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라. 이랬는데 전혀 아무 말도 안 하고 대화만 한 거예요. 대화만 했는데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게 로사가 그 마음 안에 계속 내 앞에서 울고 힘들어한 가장 근본 원인이 하나가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로사가 제일 중요한 걸 잊어먹었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얘기했는데 맞아요. 남을 사랑하려고만 애쓰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 우리 성당 식구들 이러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짐이 된 것 같고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한테 그만큼 안 해주느냐 이게 여기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힘들어하고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꽉 끌어안으시면서 그때 하신 얘기가 뭐냐면 로사 그 누구를 너는 지금 네 자신은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너는 아무도 사랑한 게 아니다. 네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1년 뒤에 우리 다시 보자. 1년 뒤에 다시 보는데 숙제가 하나 있다. 숙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걸 찾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찾아봐라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네가 너를 사랑할 때 구원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오고 평화가 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뭐냐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누구에게 평화를 기쁨을 행복을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하는데 저는 30몇 살인데 그 말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게 나를 사랑하라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뭐야 1년 동안. 여러분은 알아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나이가 이미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도 이제 알아들었어요. 제가 10년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10년 지난 때가 언제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 어머니 돌아가시고 막 울면서 지내는데 그 1년 뒤에 신부님을 만났는데 신부님 그러시더라고. 찾았냐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럼 더 연구해라 그랬는데 그게 10년 아니지만 한 8, 9년 가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하나하나 소록소록 성경 읽었던 거 살았던 거 다 경험.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정말 내가 존귀하고 있는 그